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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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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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1월 2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자녀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꼭 닮은 사랑하는 자녀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지난날 그를 장막 밖으로 불러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 감에 따라 그에게는 참된 소망과 기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과연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따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과는 모순되어지는 명령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신지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순종을 결단합니다. 아마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셨는지 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의 걸음 옮기기란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절부터 7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이 질문을 듣게 된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가슴 아프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까지도 내려놓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렇게 외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의 고백에 담긴 그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은혜의 것들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이끌어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친히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 신뢰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나의 경험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옳고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길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음을 인정할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손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9절부터 14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결단했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약속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삶의 자리에 성취되길 원하십니까? 삶의 현장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거룩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녹아지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흐른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